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8조. 이 말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29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사람이 언제 두려워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백부장과 천부장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그리고 일단의 무리들이 등장해가지고 일단의 무리들이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때리고 저런 놈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관가에 넘겨고 천부장이라는 존재가 바울을 채찍질로 치면서 도대체 니 왜 그러느냐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너희들이 로마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니는 어떻게 해서 로마 사람 됐노?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사람은 아니죠. 그죠? 바울은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는지는 몰라요. 단지 추측해 보기로는 바울의 가문이 좀 있는 집, 소위 요새 말로 하면 다이아몬드 자손, 금수저 집안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뭐 로마 정부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몇몇 이렇게 이름 있는 가문들을 뭐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주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모릅니다. 원종 출생하니까요. 맞아요. 누구처럼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원종 출생 그랬는. 그 사람이 백부장과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좀 관심 가지면서 이야기를 해볼 거리가 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두려워합니까? 네?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제일 두려워. 이 사람들도 자기의 위치,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100명의 부하를 그러니까 중대장 정도급 레벨이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 뭐 대대장이나 연대장 정도 되겠죠. 그 직급의 레벨이 있는데 내가 저 바울이라고 하는 저 로마 사람을 잘못해가지고 바울이 로마에다가 난 아무 죄도 없는데 저 새끼들이 나를 이렇게 억압하고 죄도 물담고 채찍질했다. 그럼 이거 돼버리니까 뭐냐면은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조선의 이렇게 경찰이 일본 사람을 잡아가가지고 묻지도 않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백부장과 천부장이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 위치가 박탈될까봐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사회학자가 사람이 언제 불안해하느냐 그 불안이라는 책을 쓴데 거기 보면은 자기 것이 잊어버리게 될 때,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는 말은 뭐죠?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지켜지면은 이렇게 내가 영원히 보호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내 것처럼 소유할 수 있으면은 별 문제인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돌발 변수에 의해 가지고 내 위치가 흔들릴 때, 그때 사람들은 불안해한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안해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결국 불안해하지도 않는 거죠. 마음이 편하게 돼서 그런 건가? 없으면은 하여튼 사람은 편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런 말 나오는가 하면은 있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 뭐 드라마 같은 거 잘 살다가 폭삭 망했잖아요. 그럼 망했을 때 이 사람의 아픈 거는 잘 살 때하고 대비가 되거든. 근데 원래 없던 사람은 대비할 것도 없잖아요. 대비할 것도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개팔자가 삼팔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본, 가져본 경험과 가져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가지면은 이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을 줄 알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하나의 소원이나 소망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럼 인간은 거기에서 만족을 합니까? 아니요. 한 걸음 더 나간다니까요. 내가 10원을 투자해가지고 100원을 벌었다. 그때 주식할 때 내가 그걸 몰빵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몰빵해가지고 또 10,000원을 벌고, 10,000원을 투자했다가 100,000원을 벌고.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의 그런 욕심이 없으면은 지금과 같은 과학과 경제, 문화가 발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끊임없이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가, 과학이 발달되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인간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없는 것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없는 것 자기가 가진 것이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그럼 성경은 신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런 존재냐?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라 그래요.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일반 인간이라는 존재와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구별되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없으면 불안해하고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존재지만은, 신자는 로마서 5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 중에도, 그러니까 뭔가 없는 가운데도,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없든지 아니면 혹은 있었는데 그것이 나의 실수로 혹은 주변의 변수에 의해 가지고 뺏겼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환난 중에 뭐 하는 자다? 즐거워하는 자라는 거래요. 와, 이거 사람 막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하라 하지 마라 명령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한다면, 이 로마서 5장 3절 앞에 우리는 다 깨꼬라집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망해도 히 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 있는 캐릭터들 이미 짜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드라마의 삶이 아니잖아요.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인간의 바람을 거기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악한 놈은 벌받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가 장보리.
왔다 장보리. 목사가 그러면 드라마 볼 수 있습니까?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 드라마 보면 이 사회에서는 악이 판을 치죠. 아닙니까? LSD라고 하는 마약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3kg를 19살짜리가 밀수를 하다가 잡혔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2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 3년 그리고 벌금이 17만 원이랍니다. 이유는 초범에다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 보셨습니까? 그 여수에서 아버지가 아들하고 둘이 가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우유하고 사과를 훔치다가 들켰대요. 그 마트 주인은 뭐 이래저래 사정을 알고는 막 처벌받게 할 의향이 없다. 그리고 경찰관은 그 아버지와 아들을 데리고 식당 데려가가지고 밥을 사주고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아저씨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돈 20만 원 든 봉투를 툭 던져주고 그냥 가버리고. 살만하죠? 아직까지 살만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런 선이라고 하는 개념, 악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믿을만 하다고 말하는 그 법의 개념들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정당하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교동문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진실하며. 자, 그렇게 하셨던 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떤 환경에서, 이거 로마서 5장 3절에 나오죠.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실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내 형편과 내 여건이, 우리 내 몸만 조금, 요새 그 환절기 이제 겨울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감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콧물 찔찔 흐르고 괴롭죠. 그럼 옆에서 누가 내 몸이 괜찮을 때 찝쩍거려도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는 걸 조금만 하면은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 이혼 시기를 가만히 보니까 명절 때가 많답니다. 구정 지나고 추석 지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댁에 가가지고 그 왜 그런지 뭐 친정 가서는 괜찮은데 친정 가서는 사위들하고 그 이렇게 부인하고는 괜찮은데 꼭 시댁에만 갔다 오면은 싸운다고 뉴스에 나오죠. 왜 그럴까요? 친정 가면 안 싸우는데 시댁에 와서는 왜 싸울까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미친 게 아니고는. 거기에 반해서 지금 바울을 오히려 이렇게 체포했던 사람들은 바울은 지금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이래서도 채찍질 때리려고 하더라도 즐거워하고 있다고요. 왜 즐거워할까요? 앞에서 이야기 나왔어요.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나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기서 두려워하는 쪽은 자기가 현재 이 역사 세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들,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세, 천부장이라고 하는 권세, 또 그 권세를 줬던 법, 그 법이 나에게 권력을 줬다는 겁니다. 그 권력을 사용하려고 했더만도 오히려 저쪽에서 뭘 한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힘이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야,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니 이제 뭐 할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니 뭐 할래? 니 뭐 할 거 있노? 한번 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봐라.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그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이 택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자 죽음이라고 하는 자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가 택자들에게 너무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겁니다. 네 할 거 있으면 한번 해봐라. 네 주특기 한번 사용해봐. 해도 이쪽 세력에게는 넘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가 어떠한지, 예수님의 살이 어떠한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쪽 백부장과 천부장이 휘두르고 있는 그 권력의 실체,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비교해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백부장과 천부, 왜요? 운다고요? 은혜 받아서 우는 겁니다. 그걸 옆에서 해도 은혜 받아, 제 설교 은혜 받아서 울잖아요, 좀.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권력을 준 법이라고 하는 것과 이 예수님이 법은 세상의 최고죠. 그죠? 법을 이길 것은 이 세상, 대통령 박근혜 탄핵하면 끝입니다. 법이 최고죠. 근데 그 법을 가진 그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법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수님과 비교를 해보라고요. 법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아까 말했죠. 그거 마약 밀매한 놈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에요. 홍모 씨라고.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옛날에 그 누구죠? 영화에도 나왔는데. 아니 그 탈주해가 할리데이인가 영화, 우리나라 영화 있었잖아요.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 했던 그 탈주범 이름 뭡니까? 영화도 안 보시고 이쪽 해가지고 창문에 이래가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외쳤, 기억나시? 그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예. 그 감옥 가다가 탈주해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요. 할리데이 서울인가 영화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 법이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아무리 주변에서 야 법은 너고 이 개 XX 그래 되게 생활 범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징역 요번 그 여수 건은 그 마트 주인도 그 처벌할 뭐 마음도 없다 그랬는데 그 전에 그 생활형 범죄 해가지고 뭐 편의점에서 뭐 훔치고 멈췄는데 뭐 징역 뭐 1년인가 2년 받았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법원은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아무리 옆에서 뭐라 하더라도 한번 판결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살았니, 이 세상에서? 예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았다. 심지어 마지막 길 가는 데에, 마지막 길을 갈 때에도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절대 예수님에게, 우리 선생님에게는 이런 일이 미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최후의 보류죠. 그 12명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아줌마 몇 명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숱하게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고 했지만은 그 기적을 베품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자기 사람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성경에 관심은 은혜 받으면 어떻게 살까요?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은 수가성 여인을 추적해 가야 되겠죠. 성경이 수가성이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가, 베드로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구원받고 예수님과 1대1 컨택을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의 삶을 성경이 추적해 갑니까? 아니요. 성경에 관심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 쟤는 하나님이 방문해가지고 찌뽕했어. 끝.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어떤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반대의 사건들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소경이 눈을 떴다. 와, 예수님 최고. 근데 반대로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소경이 됐다. 이거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예, 기적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위주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는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신이 돼. 신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신이 나 보호하는 거 싫어. 내가 자주 국방할래. 막 이제 미국하고 해가지고 뭐 주둔비가 어떠니 방위비가 어떠니 뭐 몇십억, 아, 필요 없어. 내가 다 가. 내 우리 돈 내 자주 국방할 거야.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싫은 겁니다.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 곧 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선이다. 아,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내가 욕을 해도 선이고, 내가 폭행을 해도 선이고, 아, 무엇을 해도 선이다. 이거 최고 아닙니까? 내가 내 존재 자체로서 누군가에게 간섭을 받기 싫어하고, 누군가가 나를 지적질하는 걸 싫어하고, 겨울에 가습기 돌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겨울에 가습기 돌리시는 분 손 드세요 빨리. 겨울에 가습기를 돌립니까? 아, 제습기. 가습기가 아니고 제습기. 죄송합니다. 겨울에 제습기 돌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빨리. 아, 저 뒤에 한 분 드시네. 겨울에 제습기 돌려요. 예? 축축하다고. 아니, 빨리 말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파트는 이게 저기 돌리기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결로 형성돼.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결로가 생긴다지 그러면 이제 돌리는 게 맞는데, 저희 집에는 결로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안 생기거든요. 그냥 본인이 만져보고 축축하대요. 그러니까 라텍스니까, 그리고 또 보일러를 안 트니까 라텍스 자체가 성질이 촉촉한 느낌 들잖아요. 만져보니까 촉촉하니까 그 차분 거를 촉촉한 거로 생각해가지고 제습기를 돌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뭐냐면 잔소리 하지 말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겨울에는 우리 상식적으로 겨울에는 제습기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에 돌리지. 그 이야기를 했더만 또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은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잔소리 듣는, 심지어 제 딸도 24년, 25년을 키웠는데도 잔소리하면 싫어해요. 예. 어릴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예. 칭찬해주면은 좋아하고, 잔소리하면은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큰 교회 가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마약 밀매한 거 징역 2년 3년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7만 원 끝. 지 마음대로예요. 판사 마음대로라니까요. 예수님도 거기에 반해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사셨다고요. 근데 그 마음대로 산 것이 세상의 어떤 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윤리 여기에 갇혀서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아버지의 뜻이 뭐죠? 십자가 짐이잖아요. 그 십자가 지신다는 그 앞에서 마음껏 살아가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는 실패라는 게 없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 지기 전날에 마음이 괴로워서 힘든 거죠. 그 젊은 날에 죽는다는 것이 괴로움, 아프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 괴로움 있는 거죠. 그래서 땀이, 저는 그냥 땀이지만은 땀이 피가 되는 것처럼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도 자기 자아를 죽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산 사람들은 어디에 거칠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도 있었지만은 거지 나사로.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옥 가는데? 그렇죠. 우리는 천국 가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죠. 그 말은 이 역사 속에서도 나사로의 삶은 아브라함 품에 있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천국 생활을 선취한다 그러죠.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는 말은 미리 나사로도 이 세상에서 선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먹다가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는 그 행위도 아브라함 품에 있는 행위였고, 그러니까 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2019년의 가치관, 윤리관, 도덕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2019년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평가해서는 안 되는. 성도의 평가는 성도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야 약속을 했죠. 2019년 12월 한 달 4번만 나오면은 2019년 한 해 내가 다 나온 거로 간주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3사람 빼고 3사람만 개근하셨어요. 그리고 개근하신 분에게 제가 따로 선물을 줄까 고민 중입니다. 그 다 식구네. 그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자를 평가하고, 그게 종교예요. 신자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어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려고 던지는 그물과 같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모으고 난 뒤에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 어쩜 좋노?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쩌라고? 목사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평가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에게 나타났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고, 그 나를 돌아봄으로 말하면 내가 반성하는 존재가 되자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다시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예요. 12월 달 되면 반성을 많이 하죠, 우리가. 오랫동안 하면서 주님, 내가 2019년 한 해 이런 약속을 하려고 했는데 못 지켰습니다. 못 지켰으면 반성하라고, 지켰을 경우에는 감사하죠. 예수님이 홀로 계셨을 때, 예수님이 세상을 살아가셨을 때 예수님 혼자가 아니었죠. 성령님이 늘 함께 계셨고, 그 함께 계심의 결과가 십자가까지, 부활의 사건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다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땅의 택자들이 살아갈 때도 홀로 내버려 두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20절. 다시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그 날, 성령을 영접하게 되는 그 날이 되면은, 그 날에는 자기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런 상태가.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성령이 오면, 그럼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오죠?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나 고아 아니에요. 내가 고아 아님을 알려주세요. 내가 혼자 아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로?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제3자가,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당신이 이래, 당신이 저래, 당신은 신앙생활이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목사님,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몰라요, 저.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저는 판결사가 아니에요. 판사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똥 싸고 오줌 싸는 죄인이에요. 먹는 거 좋아하고. 저도 그런 존재들이에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목사님, 이래 사는 게 맞습니까? 저래 사는 게 몰라요. 그냥 알아서 사세요. 꼭 제 안에 보는 것 같아요. 아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빠는 지금 배고픈데 밥 먹까 말까? 성령님이 찾아온 자에게만 그것을 알 수가 있다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죠. 그때 제자들 그걸 알아먹었습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누가 오니까? 성령이 오니까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는 것에서 어떻게는 없어요. 어떻게 성령 받아요? 은혜로 받습니다. 어떻게 은혜 받아요? 주신 자의 마음입니다. 주신 자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가 신이 돼야지. 그럼 지가 이만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가 이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가 백마탄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후배 녀석 한 명이 그렇게 신천지에 빠지고 나서 이제 신천지가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가 싶어서 막 이제 좀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참 그걸 보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자체가 참 웃긴 게, 그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 백마탄자라 그러거든요. 승리한 자. 이만희가 백마탄
사진을 이렇게 찍은 게 있는데 이만희가 백마 위에 딱 앉아서 있는 거예요. 봐라, 백마 탐자잖아. 김정은도 배우면 그렇네.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가 뭘 할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도 그걸 보고 넘어가는 거나,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했다가 내 기분 안 좋을 때, 내 심정 하나가 뭔가 뒤틀어졌을 때에, 내가 뭔가 하나, 내 마음에 불편한 게 하나 있을 때, 내 몸에 찌르는 가시 뭔가 하나 있을 때에, 그때 되면은 주님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아픈 심정 하나 이거 풀어주는 거, 이게 최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지,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고난은 나에게 결코 찾아들지 않을 거라는 약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두려워하지만은 신자들은 그런 것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대충 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님의 택자로서, 주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 몸을 통해 가지고 향기로 나타내려고 우리를 이곳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 거기서 향기 좀 뿌리고 있어. 어떤 향기요? 어떤 향기든 그건 네가 그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서만 되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 그게 우리들이 살아갈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오면 안 됩니다. 나는 좀 내 앞길이 내 앞길이 만사형통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길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꽃길만 걸어 보이서 좋은가? 나는 불행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내 앞날에 햇빛만 비쳤으면 좋겠어. 금방 사막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포 속에는 뭐가 있냐? 슬픔이 있어야지만이 기쁨의 귀중함을 알고, 슬픔을 알아야지만이 즐거움을 아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야지만이 이렇게 즐거움이 커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는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성경은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경건하면,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칭찬할까, 무엇이든 기림이 없지.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환난 속에 있더라도 그 환난 속에서 너희들이 우리라고 환난이 오는데 와 기쁘다 미치겠다, 와 우리 엄마 다쳐가지고 그 수술을 하는데 내가 기뻐 죽겠다. 그건 미친 게이죠. 그 또라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 새끼 죽었다, 와 기쁘다, 하늘 날아갔다, 와 기쁘다. 그건 미친 게이죠. 그거는 우리도 똑같이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고독이 오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아프다고 고함 지르고 생쇼 다 합니다. 부부싸움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과 하든 똑같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데, 저쪽에 사는 것은 악이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내가 택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선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저쪽 인간 그 자체가 자기에게 매여 있다 보니까 자기가 아프면 안 되거든. 내가 아프면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아프기 싫다는 뜻이에요. 내 아픈 거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니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땐 터지고 싸우고 지랄하고 하잖아요. 뭐 아닌 척 합니까? 다 그래 하면서 다 하잖아요. 결국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돈, 나. 돈이 있으면 그 싸움도 조금 사실은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그런데 싸우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똑같이 싸워요. 이창섭 목사도 싸우고 예수 안 믿는 저쪽도 싸우고. 그런데 주님께서 저쪽은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여기는 그걸 선이라고 규정을 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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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쪽 세상들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한쪽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은 인간들의 생각을 초월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지금 고개를 끄덕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지금은 조금 시간적으로 괜찮고 몸도 안 아프고 저금 통장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좀 있다고 해주이소 좀. 뭐 사라고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좀 있다고 해주이소 좀. 참. 자식도 그 수능에서 4개밖에 안 틀리고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전부가 아닌데 누구나가 다 저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쪽과 우리가 뭔가 다르면 좋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게 그거예요. 저쪽과 우리는 달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똑같아. 단지 내가 너희를 품은 거야.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어준 것. 그것을 내 인간의 개인의 행동이라든지 나의 어떤 잘남으로 인해 가지고 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여기 나온 천부장이나 백부장처럼 우리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내 친구 하나가 그 건물을 하나 샀는데 계약서 지금 중도금 치르고 있는 중인데 옆에서 그 중도금 그 건물 소개해 주는 그 뭐라 그래 여기 공인중개사가 그 돈에다가 더 얹어줄 테니까 팔 생각 없냐고. 지금 중도금 치르는 중인데 웃돈 얹어서 팔라 그래요. 그 친구 입이 이리 돼요. 야, 팔아라 그랬더니 말라고. 좀 더 가지고 있다 파면 더 붙을 건데. 예, 우리는 그런 돈이 더 붙으면은 더 좋아합니다. 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더 모이면은 좋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근데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하든 도움이 안 되듯이 그건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저 천부장과 백부장처럼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그 힘에 따라가 가지고 나도 두려워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죄라고 규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품어주세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선이 뭐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못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을 만드는, 거기서 말한 선은 이 땅에서 역사세계 속에서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의 바라보는 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하등 부족함이 없는, 아브라함이 개차반처럼 살았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대로 살았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뭐 바라보지 못하는 건데 바라고, 아니요.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 못 믿었잖아요. 근데 그 못 믿은 아브라함을 와,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기생 라합, 몸 팔고 거짓말하던 그 라합을 하나님이 아니야, 너 거짓말 안 했어. 너 몸 안 팔았어. 너 내 후손이야. 받아주신다고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뭘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뭐 하셨는데? 뭐 헌금 좀 하셨다고요? 뭐 봉사 좀 하셨다고요? 물론 우리야 고맙죠. 쟤야 고맙죠. 아침 일찍 오셔서 막 일주일 제일 밥 맛있게 먹는 게 다 교회 와서 먹는 게 제일 맛있게 먹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일주일 중에 고맙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내세울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두려움 없는 삶을 주셨고, 그 두려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고 기뻐해야 되지만은 우리 역시 똑같이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셨고 우리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주의 은혜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이런 주의 피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늘 체득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